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이어 신명기의 말씀으로 새벽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제목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하 드바림으로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첫 문장을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별 메시지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을 한자로 의역해 놓은 것으로 의미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되풀이하여 주신 반복된 율법을 뜻합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거듭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광야의 2세대 곧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 1세대가 시내 산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광야의 2세대에게도 유효함을 이야기하며 그 언약을 갱신한 기록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곧 트랜스 요르단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 말씀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1절을 쓰고 있는 저자는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요단강 서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이쪽에서 모세가 저 요단강 서편에서 이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였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말을 그 고별 설교를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모세의 죽음도 기록한 것을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설교를 누군가가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후대에게 입으로 전하여져 나중에 기록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외우게 하고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곤 합니다. 종이가 귀하고 흔하지 않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가정에서는 가지거나 읽기 힘들었고, 이때 당시에도 모세의 설교는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의 설교와 율법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읽을 수 있는 소수의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왕 혹은 귀족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자 사람들은 점차 그 말씀을 등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는 거듭하여 명령된 말씀들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다음 세대에 잘 전하여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외세에 침략당하고 적에 의해 고통당하게 되는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에는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 수령으로 삼아 모세 혼자서 리더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워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그들로 율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혼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함께 사는 자로 만드시고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들과 동역자들은 세우는 것은 지혜롭고 그리고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19절부터 46절에는 그렇게 세웠던 리더들이 가나안 정탐을 떠났다가 낙심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족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녀들 외에는 단 한 명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며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이후에 정복하게 됩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마도 광야 생활 40년 중 대다수의 기간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잘못된 리더와 동역자를 세우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그들로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00년간이나 이집트의 이방인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한 약속의 땅을 점령할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리더와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존재이기에 늘 불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뒤돌아가야 하고 더디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으로 민수기 1장의 내용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혼자 설 수 없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도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자를 세우신 것, 리더들의 불순종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훈련 시간을 갖게 된 것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연단시키셔서 주님의 군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가르치는 일에 늘 힘쓰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